오늘은 직이 아니라 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직업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개념처럼 사용하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요, 직과 업은 구별되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은요, 직이나 자리를 의미하는 반면에요, 업은 스스로에게 주어진 과업을 뜻합니다. 그걸 합쳐서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직과 업 중에 뭐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직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어떠한 자리에 앉았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정작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요, 누가 사장이 되었대, 누가 국회의원 되었대라는 것은 눈을 밝히듯이 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쭉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간과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요, 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할 때에 업보다는 직을 기준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나는 이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가? 나의 직위는 다른 조직과 비교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직을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요, 만약 그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감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직이 없으면 왠지 움츠려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직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무엇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분이 집사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를 파악을 해야지, 내가 장로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요, 큰 신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모여도요, 그가 부목사인지 담임 목사인지, 담임 목사면 어느 정도의 규모의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지를 더 빨리 알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심호하는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나 또 교회 내에서나 교계에서나 직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직이 아니라 업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직을 추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업을 추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자리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행하고 추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과업을 추구하는 지혜를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요한이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0장을 보니까 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까지 함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나 하는데, 우리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의 자리에 앉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세 번째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번 보죠. 33절 제가 읽고 34절은 함께 있습니다. 34절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읽습니다. 시작.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제자들의 기대대로 왕의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내어주고 침뱉으며 능욕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 후에 부활하실 거라고 설명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과업, 즉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해력이 부족해서? 아니, 아무리 이해력이 부족해도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3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어린아이라도 그 의미를 좀 파악은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사가 달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사람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가, 어떠한 역할을 맡기셨는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 곁에 있는 우리는 또 어떠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심 속에서 야고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수님께 자리를 청했고요. 그 사실을 들은 이 나머지 10제자의 반응은요, 분노하는 거였어요. 41절에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해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대요. 왜 화를 냈겠어요? 이 철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어떻게 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니에요. 같은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마음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서 나에게 좀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할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선수치니까 그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뒤늦게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직을 추구하는 것의 부작용을 발견하게 돼요. 직을 추구하면요,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좀 설명을 드리면 직을 추구하면 필연적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됩니다. 왜요? 직은 수직적이에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동료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경쟁 속에서 상대방의 형편을 배려할 여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그가 나를 밟고 올라갈지 모르는데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그를 먼저 밟고 올라가야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섬김과 배려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을 추구하면요, 질투와 시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0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이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서 청을 한 것을 보고는 반응이 뭐였어요? 시기하고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보다 앞서가기 시작하면 야, 저 사람 참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분노하게 됩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본받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십거리로 만들어 그를 낮추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높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직을 추구하면요,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직을 추구하면 그 직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직이 계속 영원합니까? 아니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이 흔들리면 내 정체성도 흔들려요. 나의 자리가 높아지면 정체성도 올라갔다가 내 자리가 낮아지면 내 정체성도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에 혈안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내가 불법을 행하더라도,
내가 좀 옳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면 된다라는 진리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직을 추구하면 철학의 부재로 이어져요. 철학의 부재로 이어져요.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직을 추구한 결과 제자도의 핵심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제자도는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이다.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회를 보세요. 직에 대한 과몰입이 철학의 부재로 이어지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자리를 위해서. 기업가는요, 올바른 기업 정신으로 기업을 이끌기보다는 소비자를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나의 자리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교회 내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로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반대로 생각하라. 직이 아니라 업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역할을 중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리를 구하기 이전에 주어진 소명을 깨닫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두 제자가 원했던 자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십니다. 자리는 예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 너희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제자의 본분이 무엇인지 제자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잔을 마시셨듯이 제자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자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역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이 이거 묻지 않습니다. 너희는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다 왔냐?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많은 것 허락하는데 너는 어디까지 차지해봤냐? 이거 안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물으십니다. 내가 맡긴 사명 충실히 감당했느냐? 너는 세상의 직을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따라 살았느냐? 사명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이 평가의 진정한 기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의 삶을 평가할 때에 직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과업이 무엇인가? 내가 감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의 삶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소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면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소명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 거고 선교사님이 받아야 되는 거라고. 물론 맞는 말이지만 목사나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일상의 삶에 주어진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확인해야 돼요.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따라 소명을 따라 잘 살고 있는가의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뭐 깊은 철학적인 또 지식을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자, 42절과 43절을 보면서 그 기준이 뭔지 볼게요. 42절, 43절, 42절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4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기준이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말씀합니다. 섬김. 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추구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역할은 섬김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소망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내가 섬기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어요? 섬김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이 마가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어떤 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시기를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세요. 그 삶 자체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높은 곳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높은 곳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높은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져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의 이야기 아시죠? 룻의 이야기는요, 일상의 작은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자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큰 결단을 한 거죠. 그런데 모압 땅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들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그 집안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는 나에게 남은 거 아무것도 없다. 나를 따라와야 너희는 고생만 할 테니까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했어요. 오르바는 그 말을 따라서 나오미를 떠납니다. 근데 룻은요, 못 떠나겠다는 거예요. 룻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데 룻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돌아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때 룻이 알았을까요? 내가 이스라엘로 가면 위대한 왕인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알았겠어요? 내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그저 오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일상의 섬김을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때에, 새 역사를 이루실 때에 높은 자리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작은 섬김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으뜸될 수 없습니다. 으뜸이 되려면 높은 직위에 올라가야 되고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으뜸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직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으뜸되면 내 능력만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내가 섬기는 자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라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뭘 가르쳐야 돼요? 섬김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은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공부해서 남주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너가 좋아하는 실컷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해요. 공부해서 남줘라. 공부해서 남줘라. 너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섬길 수 있게 공부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거 묻지 마. 너 좋아하는 거 뭐야? 그거 해. 이거 말하지 마세요. 자꾸 그거 말하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즐거운 것만 생각해. 내가 뭐 해야 즐겁지? 뭐 해야 신나지? 아니요. 성경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섬기는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납니까? 따지고 보면 서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으뜸하니? 내가 고생하지 않았냐? 내가 자식 키우지 않았냐? 내가 가정이 아니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냐? 내가 더 고생하지 않았냐? 그러면 나를 인정해줘라. 나를 먼저 섬겨라. 늘 그 싸움이에요. 거기서 내가 먼저 섬기기 시작하면, 내가 먼저 상대방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섬김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통로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섬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교회 왔는데 쓰레기가 주워져 있어요. 내가 그 쓰레기 주워서 버려야 우리 예배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다음 세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좀 섬길 수 있을까? 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오늘도 시온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셨는데, 야, 아직도 빈자리가 많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더 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하시죠? 네,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 섬기면 돼요. 사람들은 내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동을 받으면 딱 한마디 하세요. 저요 동산교회 다녀요. 그거 한마디 하면, 야, 동산교회 진짜 좋은 교회구나. 그거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뭐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잘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직이 아니라
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직을 추구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더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직을 추구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직이 아니라 섬김의 업을 추구하십시오.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자리를 구하기보다 섬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높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보다 섬김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섬김의 소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